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 원래 교사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우리가 이제 교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좋은 교사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좋은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학생은 교사에 뭘 밟아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생을 가르쳐주고 인격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좋은 교사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교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처럼 안 살면 되겠구나. 이런 저 선생님처럼 말 안 하면 되겠구나, 저 선생님처럼 행동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걸 반면 교사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2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이제 영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학교에 새로 오셔서 저희를 가르쳤는데 굉장히 늦게 오셨어요. 그때 아마 거의 60 가까이 되셔서 50 후반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머리도 하얗시고 와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제 사회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교사로 오신 것 같아요. 교사 자격증이 원래 있으셔서 이제 학교로 오신 것 같은데 그 선생님 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밖에서 나를 보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자기를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학교에서는 뭐 아는 척해도 밖에서는 아는 척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선생님이라고 들으면 내 나이에 선생님이라고 들으면 그거 창피한 거다, 쪽팔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대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하더라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별로 잘 가르치질 않고 그냥 단어 100개만 외워라 매일 그렇게만 했던 선생님인데 하여튼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저 선생님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저 선생님처럼 말하면 안 되겠구나. 딱 들어요. 그래서 반면교사죠. 반면교사. 여러분 성경에도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반면교사가 있어요. 가령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독하게 말 안 듣죠. 광야에서 지독하게 말 안 들었습니다. 이 불순종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성인들, 아이들 말고 성인들을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 예외가 두 사람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을 제외하고 모세까지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아주 아이였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멸망한 이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본보기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본보기. 이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본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반면교사, 성경에서 나오는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장남인 에서입니다. 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에서를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중에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의 뜻은 경건하지 않은 세속적인 이런 뜻인데,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좀 등급이 올라가는 퀴즈. 누구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는 나와 있는데 50%는 맞춰주는데, 그죠?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도 그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익숙한 아주 베테랑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베테랑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이 되었어요. 들 사람이 됐다는 건 들에서 주로 있으면서 막 사냥을 한 아주 프로페셔널 사냥꾼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들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생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활동적이잖아요, 그죠? 사냥꾼이 수주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짐승을 보고 사냥감을 보고 수주부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격이 아주 괄괄했을 거예요. 남자답고 막 이렇게 과단성 있고 막 이랬을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집사람이죠. 집 안에 주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 같은 엄마 뱃속에서 동시에 나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참 사람이 신비로운 거죠. 근데 이처럼 다른 쌍둥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각각 달랐어요. 아버지는 사냥꾼인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집사람인 야곱을 사랑하였어요. 자,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어요. 왜 사랑했습니까? 왜 사랑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사랑했어요? 에서가 사냥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주니까 아마 이삭은 좀 미식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은 토끼 잡아오고 내일은 사슴 가지고 막 이렇게 잡아와서 맛있게 음식을 변미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장남인 사냥꾼인 베테랑 사냥꾼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뒤에 이제 말씀이 보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안 나와요. 이삭이 에서를,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나오죠. 사냥꾼이라서 고기를 가져오니까, 사냥감을 가져오니까 좋아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리브가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랑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랑했을까?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 아마도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번뜩 드는 생각은 야곱은 집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고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집에서 뭐 노름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뭘 했겠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맛있는 음식을, 실제로 야곱은 음식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식도 만들고 뭐 뜨개질도 하고. 그럼 누구랑 같이 했겠어요? 엄마랑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딸 같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나보면 남자 둘이나 뭐 그 이상 키우시는 분들, 딸 없고 아들만 키우시는 분들 보면 꼭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딸 노릇을 한다고 그래요. 딸로 아주 사근사근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되게 놀라운 일이 나죠. 둘이 싸워요. 뱃속에서 형제가 싸웁니다. 뱃속에 나와서부터 싸우는 게 형제인데 뱃속에부터 싸웠어요. 이 싹수가 노란 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안에서 막 싸우니까 어머니로서는 이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째인 에서가 둘째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두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 말씀을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데는 이런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택한 아들인 야곱을 그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걸 모르고 에서를 사랑한 것인가? 사실 그럴 일은 없죠.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리브가 혼자서, 그 중요한 말씀을 혼자서 품고 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남편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아마도 에서가 장남이고, 첫째잖아요, 첫째. 그죠? 첫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매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보다 영적으로 둔감했죠.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둔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남자가 굉장히 단순한 면이 있거든요. 그죠?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이 에서에게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한 그릇 음식으로 장자권을 판 사건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에서가 여느 날처럼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뒤지면서 막 사냥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집에 오니까 완전히 녹초가 될 정도로 온 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배도 너무너무 고파요. 근데 이때 집돌이였던 야곱이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 여기 이제 팥죽이라고, 이제 성경에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죽이요, 이 냄새가 집에 가득했겠죠. 냄새가 막 나는데, 에서가 그 냄새를 맡고는 눈이 뒤집힌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도 너무 고픈데 맛있는 팥죽, 달콤한 팥죽 냄새가 나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 동생아, 나 좀 다오. 나 배고파 죽겠어. 나 좀 팥죽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 정말 재밌거든요. 야곱 언제 한번 이 야곱 이야기를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야곱은 자기 이익을 딱 이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뺐는데, 그걸 취하는데 선수예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손에 넣으려고 하였어. 야곱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였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장자권은요, 첫째 아들이 가지는 권리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인데, 부모의 유산을 나눌 때요, 부모의 유산을 나눌 때 2배를 받게 됩니다. 2배를.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에도 유산 싸움 같은 거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누는 것 때문에 막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권이라는 거는 부모 유산의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동생보다 무조건 2배를 더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겁니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는 거야.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가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이 가문의 장자권은 단지 일반 가정의 장자권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문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가문의 장자권은 그런 영적인 특별한 그냥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에서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헛소리 하지 마라 동생아, 내가 사냥한 토끼나 한 마리 줄 테니까 바꾸자, 이 정도 해야지 맞을 정도예요. 근데 깜짝 놀랄 짓을 에서가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 팥죽을 못하면 죽을 테니 내가 죽으면 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팔게, 팥죽도 내가 장자권 너한테 줄 테니까 팥죽 다오, 이렇게 해요. 물론 일면 맞는 말이죠. 에서가 죽어버리면 장자권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서가 죽으면 장자권의 할아버지라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에서의 말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담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지금 정말 죽게 되었냐? 정말 죽게 되었어요? 기껏해야 하루 굶은 거예요. 뭐 사냥을 뭐 며칠 전부터 나가가지고 했던 거 아니고 일찍 나갔겠죠.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했겠죠. 기껏 굶어봤자 하루 정도 굶은 거예요. 하루 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격렬하게 사냥하느라 몸에 힘이 다 빠졌다고 해도 죽음 타령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팥죽을 못 먹으면 죽을 테니까 죽으면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판 후에 팥죽을 먹어요. 팔았으니까 먹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뭐 했다고요? 일어나 갔다, 그러죠. 일어나 갔으니, 그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일어나 갔다 할 때 자기 길로 갔다 써 있어요. 자기 길로. 에서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냥하는 길이죠. 아마 또 다시 사냥하러 나가는지 몰라요. 팥죽 하나 먹고 다시 힘이 똑같이 돌아와가지고 사냥하러 나갔다? 근데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가 죽을 상황도 아닌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린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진짜 죽을 상황이었으면, 그 팥죽 한 그릇이 없어서 죽을 상황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뭐 집에 있는 거 뭐 남아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장자권을 팔면서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 방금 읽은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의 배고픔과 비교하면 장자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바로 이런 에서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은 이 영적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내 배고픔, 내 생명보다 장자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바로 그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서가요,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려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장자권을 다시 주십시오. 장자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장자권을 통한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잃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을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구하였어요. 하지만 거절당하여. 아버지, 이 이삭이 너에게 줄 게 없다.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래도 야곱이 막 울면서 징징거리니까 이삭이 축복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 동생을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에서의 눈물은 너무 늦은 후회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에서를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서처럼 망령된 자,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에서와 똑같이 우리도 눈물로 나중에 뼈아픈 후회의 눈물을 흘릴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회복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어.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통곡을 해도 안 돼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에서처럼 되면 안 된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지금 간곡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남자가 열심히 합니까? 여자가 열심히 합니까?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누가 더 열심히 해요? 여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죠. 그렇죠? 누가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여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죠?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좀 속된 말로, 저는 실제로 들어본 말인데, 속된 말로 저는요 목사님, 제 아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에 가렵니다,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갈 때 아내 치맛자락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말이 없는 게 막 입을 닫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과묵해져요. 입이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동차나 주식이나 아파트, 정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또한 예배에 관해서 할 말은 별로 없어요. 물론 남자 성도의 대부분의 삶이 직장에서 바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황 없이,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나 바쁘고 정신없고, 그죠? 또 무한 경쟁의 사회다 보니까 사실 이 집중하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참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아요.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권면이 꼭 필요합니다. 에서가 처음부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분명히 자신이 장자라는 거, 장자권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사냥을 하면서 그 성취감에 취하고, 그죠? 오늘은 어제는 토끼 이만한 걸 잡았는데 오늘은 이만한 토끼를 잡고, 어제는 새끼 사슴을 잡았는데 오늘은 큰 사슴을 잡고, 얼마나 막 성취감이 있고 합니까? 그죠? 그런 성취감,
그리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야, 에서밖에 없다. 나한테는 에서밖에 없다. 우리 가정의 기둥은 너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정, 칭찬, 그것이 쌓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은 점점 그의 시야에서 멀어졌던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사냥감이 더 중요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사냥감을 잡으려면 배고픔을 면해야 되죠. 배가 불러 힘이 있어야지 더 좋은 사냥감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파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당장은 사냥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그것보다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 사냥감, 저거를 사면 성취감을 느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그렇다면 내가 장자권 그거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내가 또 사냥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가 망령된 짓을 한 과정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오는 성취감과 인정과 칭찬은 우리의 자존감을 하늘까지 끌어올리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취와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망령된 모습이고 오늘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회사나 또 사회에서의 일은 소홀히 하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소홀히 하고 교회 안에만 와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서처럼 되는 일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에서는 한순간에 망령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에서가 처음부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과 경건보다 세상적 성취를 더 즐거워하고 기도와 예배보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더 목말라하는 세월이 점점 쌓이면서 그 쌓인 결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그 삶의 과정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는 에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복과 은혜를 세상이 주는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서가 닥친 그 비참한 최후가 바로 우리의 최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 성취와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바꾸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성취와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남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성취와 보람과 기쁨이 또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에서처럼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웃을 수 있는, 에서는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남전도회원들, 특별히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적 성취, 인정, 칭찬, 그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적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깨닫고 다시 복을 달라 회개하였지만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에서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간다는 걸 기억하고,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점검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전도원들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주신 복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항상 열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남전도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